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51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였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 규례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는 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세부 또 세칙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가적으로 말씀하는데 그는 이제 유월절 규례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이제 유월절 규례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사람이 유월절 규례에 참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라야 유월절 규례에 참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사람이라야 유월절 규례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할례입니다. 육체의 할례인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이제 다 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제 행하게 됐는데 이스마엘은 13살이 됐을 때 할례를 행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삭은 난 지 8해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됐는데 이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8해 만에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13살에 할례를 받은 이스마엘이나 또는 이제 그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모든 가족들이 다 할례를 받은 것처럼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야 이제 유월절 규례에 참석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구별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이처럼 이제 영적으로만 구별된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구별된 사람들이라야 유월절 규례에 참석할 수 있다. 의식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세상적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유월절 의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이제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상적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한 집에서 그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먹는데 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 집에서 이제 음식을 먹는 이들은 애굽 백성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수단 잡족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집에서 음식을 함께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집에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가족은 믿음의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고 믿음의 가족은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할례를 해서 한 가족이고 또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고 그 고기를 밖으로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한 집안에 사는 한 가족, 한 음식을 먹은
그 식구라는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뼈를 꺾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뼈에 있는 걸 다 뜯어 먹고 구워 먹고 함께 먹고 뼈를 꺾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것은 이제 형체를 보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던 그 근원 뼈대를 남겨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부활의 신앙을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비록 유월절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기는 했지만 뼈를 꺾지 않는다. 그것은 그 생명의 근원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이제 부활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 뼈를 꺾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규례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법도 율례, 교훈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규례라고 하는 것은 명령으로 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대로 한 가지도 빠짐이 없이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유월절 의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이 다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도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응답이 필요한 것이고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얘기고 그대로 지키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이스라엘 회중,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 혈통을 따라서 인간적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전한 말씀을 다 행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손은 이제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된 믿음의 백성들까지 다 이제 여기 포함된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군대대로 무리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인도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부름을 받은 백성들은 부름에 합당하게 그들이 받은 직책 따라 그들의 사명을 본분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또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런 순서를 지키는 것이 또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